2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아멘. 사람이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죠.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축복과 저주 사이에 놓여 있는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수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모압 왕 발락 왕은 이제 발람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요. 무려 3번씩이나 저주를 하면 이제까지 그 전쟁에 매번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신도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사주를 받게 된 것인데요. 사실 뭐 발람이나 발락이나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같은데요. 성도님들도 이 발람이나 발락이 비슷한 류의 사람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람도 발락도 사실 잘못 살고 있거든요. 발람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라는 뭐 명칭과는 달리 무당이나 다름없어요. 돈을 주면 복을 빌고 돈을 주면 남을 저주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돈 때문에 복을 빌고 돈 때문에 저주를 붓고, 사람이 돈으로 복과 저주를 말한다니까 사실은 믿기지가 않죠. 돈이 주인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산다. 돈이 최고다. 성도님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까지 다스려야 되냐면 물질, 돈까지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람은 돈을 다스리기는커녕 돈이 발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돈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발람은 어떻게 보면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발락 왕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람은 발락 왕을 계속해서 따라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발락 왕은 발람에게 총 이제 3번의 저주를 이제 주문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발람은 마음을 먹고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발람이 축복하는 것을 원래는 점수를 썼다는데, 이 점수를 썼다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이 어떤 저주를 하고 뭐 축복하는 나름의 이런 장소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그 발람의 저주가 다 실패를 해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번이나 축복하신 지금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금 24장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도님들, 발람처럼
만약 누군가를 저주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축복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거를 살피면 되죠. 2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3절 말씀부터인데, 물론 발람에게 임한 성령은요 임시적인 거였어요. 지금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 시도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기를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막으시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우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 주인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는 그 저주를 방어해 주시는데, 이 저주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그걸 말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만나며 살 수 있는 구원, 아무나 받을 수 없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가령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저주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저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발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발람과 같이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악간에 참된 것을 구별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다스릴 줄 알고, 또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발람과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항상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시고, 또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돈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끌려 사는, 그리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주변에 축복하며 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의 복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각 기간별 대신방이 2월 3월에 있는데 그 대신방이 은혜로 잘 또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각 기관과 교회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 위해서, 특별히 우리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사고로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